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에 교회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음가짐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운동선수는 누구나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자부심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각자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부심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지탄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우리 각자가 다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책임감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높은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이지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4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에 있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여기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교회를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지역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우주적 교회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교회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할렐루야 교회라든지 지구촌 교회라든지 분당우리 교회라든지, 그렇게 한 교회, 지역 단위에서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그거를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합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교회를 서로 나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다 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거는 이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우주적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이 다르지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 등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거나 서로 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의미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성경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도 똑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거기는 로마 교회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개인적으로 하늘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지금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의 몸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몸을 어떤 것을 사람의 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몸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머리를 가지고 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머리는 그냥 머리, 눈, 코, 입, 귀 이런 거는 그냥 눈, 코, 입, 귀라고 따로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냥 뭐 눈을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과 발을 그냥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과 발은 손과 발, 눈, 코, 입은 그냥 눈, 코, 입, 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라고 그럴 때 몸은 과연 어딘가? 머리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몸뚱아리 요것만 몸이라고 하는 건가? 네, 우리가 그렇게 딱 구분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눈, 코, 입, 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라 아마 외계인일 거예요. 그죠? 그냥 눈, 코, 입이 없는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 뭐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고 흉측한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나 팔, 다리, 눈, 코, 입, 귀를 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다 붙어 있어야 제 위치에 붙어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다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각각의 지체들이 붙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각자가 각각의 어떤 하나의 지체이긴 한데 그런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또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어떤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그렇게 몸에 붙어서 제 기능을 할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다. 나로 인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냐면 여러분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 회색 빛깔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비유를 들어도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는 것은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 과정을 보면 자라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유를 할 때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몸처럼 생명이 있고 유기적인 지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잘 그 성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지금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정말로 생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소수 몇몇 사람의 그런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비록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또 어떤 교회가 소수 몇몇 사람들의 물질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그 안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교회를 내 것이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다. 내 물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는 여러분 회사랑 다릅니다. 여러분 회사는 지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당연히 권리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또 많은 그 노력을 지불하고 또 거기다가 물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어떤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선교단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선교단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단체가 그 몸으로서의 기능을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 말씀만 배우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보다 더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는 선교단체랑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독특한 그런 공동체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곳을 이렇게 살펴봐도 회사나 학교나 뭐 군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무슨 클럽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체는 없습니다. 일단 연령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모임 공동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여러 지체가 함께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의식,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을 포함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민족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모든 장벽을 허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 양반과 상놈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주인과 그 종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과 자유인이 양반과 상놈이 여러분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한 곳에서 같이 글을 배우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빈부 귀천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은 사실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는 여러분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죠. 손이 하는 일하고 발이 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역할과 이 기능이 사실은 다를 뿐이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어떤 지체가 더 귀하고 어떤 지체가 덜 귀하고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요즘 외모를 너무 많이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렇지만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 새끼발가락 하나, 새끼발가락 같은 거는 정말 이렇게 잘 못생기고 그랬는데 그 새끼발가락 하나가 여러분 비록 못생기고 눈에 잘 안 띄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든지 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지체를 몸에 붙어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잘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세워가 봅시다. 이렇게 지금 표를 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훈인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뭐라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교회로 또 정말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눈으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교회를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적확한 그 비유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눈이 손더러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몸 가운데서도 아마 못마땅한 데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뭐 손을 보든지 나는 손이 너무 밉게 생겼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뭐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밉다고 잘 안 예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쓸데없다고 없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체 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못마땅하고 뭐 이렇게 참 예쁘게 안 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난 볼 때마다 이렇게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약하게 보이는 자기의 지체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잖아요. 자기 몸 가운데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조금 더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좀 이렇게 보완하고 그리고 잘 다듬고 가꾸고 또 개발시키고 그래서 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기다 뭐 매니큐어도 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더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걸쳐서든지 뭐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더 거기에 집중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분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잘 돌아보고 섬기면서 분쟁이 없이 잘 자라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교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 어느 하나가 망가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치거나 아프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모임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대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모습대로의 어떤 그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모두가 다 변질되거나 지금 타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서로 같이 돌보고 정말 내 몸 가운데서 어떤 지체가 아프면 온 신경을 거기다 쓰고 그거를 위해서 함께 모든 지체가 거기에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아파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달라붙어서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만약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아파하거나 어떤 성도가 또 즐거워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뭐 건물을 세운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교회 성도를 넓혀가는 거, 성도 숫자 늘려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몸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함께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지체 가운데 어떤 한 지체가 따라오지 못하거나 어떤 지체가 지금 병들거나 아니면 지금 아파하거나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체를 회복시켜주고 그 지체를 손잡고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고 그리고 다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온 신경을 여기에 써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각자가 정말 건강한 지체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지체가 건강하게, 한 지체가 각각 건강하게 잘 자라가야 몸뚱아리 전체가 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영적으로 잘 자라면 땡이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몸 가운데 골고루 모든 지체가 골고루 서로 돌아보면서 건강한 교회로 분쟁이 없이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정말 서로 돌아보고 잘 섬기면서 지체 가운데에서 연약한 지체가 없이 골고루 모든 지체가 함께 건강한 그 지체로 잘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지역 교회,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떤 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에 한 그 지체로 붙어 있어야만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일정한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기 교회도 갔다가 저기 교회도 갔다가 내 교회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없이 그냥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면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그냥 교회를 마치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말씀 듣고 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몸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루고 내가 지체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더 크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없으면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없으면 하늘소망교회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로, 나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손이면 이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눈이면 이 사람은 귀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몸에 붙어있는 다른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기고, 그리고 잘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요, 여기 성도님 각자가 함께 고통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신비로운 그런 그 모임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고통도 함께 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영광을 얻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고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정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그렇잖아요. 사람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뭐 반지 하나, 좋은 뭐 다이아 반지 하나 끼면 이 손가락만 영광을 받고 손가락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좋아하고 그걸 보면서 온 몸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하늘소망 교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래 세워주신 원형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